여러분들 그 귀신 울음소리를 들어본 사람이 여기 있나요? 귀신의 울음소리. 없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그 매일 귀신의 울음소리, 귀신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우리나라 이 DMZ 비무장지대의 유일한 민간인 마을인 대성동 마을 주민들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한의 대남 방송에 어느 정도로 시달리고 있는가, 일상생활이 모두 망가질 정도로 매일 북한에서 보내는 대남 방송에 고통받고 있어요. 그 중에 어떤 소리들을 방송으로 지금 확성기로 틀고 있는가? 귀신 소리, 동물의 곡하는 소리, 그 쇠를 막 긁는 소리들. 이게 어느 정도로 지금 심각한가? 국감에 나와주고 이 마을 주민들이 살려달라고 무릎을 꿇고 애원을 하는데 수면제 없으면 못 잘 정도로 애들이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못 하는데 전부 자고 있대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그 현행법상 소음 기준이 65데시벨이라고 합니다. 65데시벨. 이게 소음의 기준인 거예요. 75에서 80데시벨이 이 전철, 기차가 지나가는 소음 정도라고 하고 110 정도, 120 사이의 데시벨이 전투기가 착륙하는 그 소음이 115 정도 된다고 해요. 그 130이 인간의 그 마지막 한계의 소음의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130이. 근데 대성동 이 주민들이 지금 듣고 있는 대남방송, 또 대북방송,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 지금 어느 정도의 소음이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가? 때로는요 135데시벨까지 올라간대요. 완전히 일상생활이 파괴된 거예요. 왜? 우리는 지금 들리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중에 누가 지금 귀신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왜? 가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어디에? 북한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대성동 마을은 최남단 그 북한 마을과 불과 4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이들이 받고 있는 그 고통은 가까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1월 20일인가요? 47대 이제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을 합니다. 이 취임식에 가장 지금 수지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부자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 여러분들도 잘 알죠?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분 이번에 이 선거 전에 트럼프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무려 4천억을 트럼프 이 캠프에다가 지원했어요. 4천억을. 저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뭐 세계에 가장 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 싶었지만 여러분 통이 이 사람 진짜 비즈니스를 하나 보구나. 4천억을 여러분 순수하게 트럼프 행정부, 트럼프 선거에 밀어준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 났죠. 실제 이 뉴스를 찾아보니까 지금 트럼프한테 4천억을 투자했는데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모든 테슬라를 비롯한 그 해당 주가가 폭등하기 시작하면서 일론 머스크가 244조를 쓸어 담았답니다. 600배를 넘게 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조그만 관심이 있어서 이 미국 정치나 이런 거 뉴스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어느 정도냐면 트럼프가 있는 플로리다 마르라고 저택에 내려가가지고 아예 거기서 죽치고 트럼프랑 있으면서 심지어 가족들보다도 더 최측근으로 사진에 바로 트럼프 옆에 있으면서 지금 행정부의 중요한 요직들을 앉히는데 아주 입김을 불어넣고 있는 배우가 되는 거예요. 엊그제 뉴스를 보니까 이번에 신년 새해 맞이하면서 트럼프와 커플 댄스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죠.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까지 미국 내에서 얘기를 하는가, 다음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일 거고 아니 지금 심지어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양도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변호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 대통령이 머스크 아니냐. 왜? 대통령의 최측근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같은
세계적인 재벌이고 같은 어떻게 보면 사람이었던 그 페이스북과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가 여러분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트럼프와 나를 세웠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 이 선거를 할 때 마크 저커버그가 아주 독서를 쏟아부으면서 트럼프 감옥에 가야 된다고 맹렬한 공격을 했다가 대통령이 딱 되자 여러분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화해 제스처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100만 불 이번에 대통령 취임식에 자기가 기부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페이스북과 메타에 있는 대부분의 중직 위원들을 전부 친공화당 성향의 사람들로 바꿨어요. 왜? 늦었지만 어떻게? 가까이. 누구에게? 대통령에게. 왜? 팔자가 바뀌거든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누구를 믿고 있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죠? 우리나라 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 알죠? 맹모 삼천지교라고. 우리 인간은 쉽게 가까이 있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저도 살아보면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고통받지 않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상처받지 않아요. 멀리 있는 사람 때문에 실족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깊은 고통을 누구에게 당하는가? 가까운 사람에게 받는 거예요.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서 가깝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가깝다는 건 거리가 가깝다는 거예요. 가깝다는 거. 그래서 영어로 out of sight, out of mind 이런 말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눈에서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도 아무리 법적인 부부래도 제가 그 미국에 있을 때 기러기 부부라고 아이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유학 보내기 위해서 아버지는 한국에서 일하고 엄마가 와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세퍼레이트 돼서 돌보는 그런 부부들을 많이 봤습니다. 거의 10중 8구가 아니라 10중 거의 10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불륜과 그리고 마지막에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지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의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들 교회와 여러분들과의 거리는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거리, 가깝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면 두 번째는 가깝다라고 할 때 비단 거리뿐만 아니라 다정하고 친근하다 이럴 때 우리는 가깝다는 말을 쓴대요. 다정하고 친근하다. 늘 같은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지만 마음은 가장 멀 수 있는 거예요. 거리로는 가까이 있지만 예배당에 있지만 거리로는 여기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오늘 성경을 보면 세상 깊은 유혹에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깝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어느 정도로 친밀하고 다정하고 가까운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분은 군인이셨다가 이제 은퇴하셨죠. 퇴역하셨죠. 근데 이분은 정말 젠틀맨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신앙도 너무너무 귀하시고 엊그저께 이제 밤에 우리 집회를 마치고 저 장막에 제가 이렇게 들어왔더니 우리 청년들이 저를 보고 요번에 우리 결혼 학교 하면 이 성도님이 강사로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성도님이세요. 너무 좋은 생각이야. 너무 좋은 생각이다. 왜 그래? 저는 잘 알고 있거든요, 이분을. 근데 늘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귀한 젠틀맨이신데, 심지어 그 장모님, 얼마 전에 이제 소천하셨는데, 이 장모님이 연로하셔서 치매가 있으신 것, 제가 그렇게 기억하는데, 그 장모님을 모시고 사신 거예요. 자기 부모가 아닌데. 그리고 그 장모님이 임종하실 때 이제 제가 갔는데 이분이요 통곡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사실 목사지만 우리 교회에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그냥 여기서 스피커로 떠들 뿐이지 삶에서 훨씬 더 복음적으로 사시는 이런 멋진 분들이 계신데, 이분이 얼마나 스윗하시냐면 서부여성회관에서 저 운동하면 3시쯤에 만나요, 이 부부를. 그러면 서로 멋쩍어서 피해 다녀요. 계속 막 운동하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뭘 봤냐면 그렇게 다정하게 손을 잡고, 지금 뭐 이제 뭐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 두 분이 할아버지인데, 할머니인데, 여기서 식사하고 이제 나오는데 이제 어머님이죠. 그 부인 되시는 분이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는데 남편이 쓰레기통을 열어주더래. 충격받았어요. 애들이 다 너무 충격받았어. 이게 차 탈 때 이렇게 문은 열어주잖아요. 그죠? 저도 쓰레기통 열어주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건 미국에도 없어. 미국에도 없어. 내가 미국에도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영국에도 못 봤어. 진짜 쓰레기통 열어주는 남자. 마음이 그만큼 가깝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찬양이 뭡니까? 내가 목사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과 거리가 마음으로는 멀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저 뒤에 가서 누구도 모르게 예배를 드리고 하고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뜨겁게 가까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지적하는 게 뭐냐면, 초대교회 안에도 야고보가 지적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벗이 돼서 하나님과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경고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는 사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사단과 가깝고 너희들은 원수다. 하나님의 원수. 제가 캐나다에서 저희 아내를 만났는데, 제가 예전에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던 학생이 캐나다에 놀러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학생이 이제 청년이 된 거죠. 청년이 돼서. 그래서 얘가 저 때문에 온 거예요. 보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재울 수는 없고, 그래서 제 아내 같이 연애할 때 아내 집에 얘를 이렇게 있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먹고 여기서 쉴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어느 날 얘랑 너무 가까워. 얘가 초등학교 때 제가 전도를 해가지고 84년생입니다. 저랑은 너무 가장 가까운 아이예요. 얘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내가 전도를 해가지고 성인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막 우리 아내랑 연애를 시작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82년 1년생인데, 그래서 사실 제자라고 하지만 나이 차이는 뭐 그렇게 많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약간 좀 불편해하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부터 내가 얘를 데리고 거의 키우다시피 했기 때문에 둘이 이 깍지를 끼고 둘이 막 이러고 놀았어요, 걔랑. 저는 그때 제 아내의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고 있다는 거를 처음 알게 된 거예요. 파워 레인저가 나오는데, 저는 그 아이와 그 뒤로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애매한 관계가 됐어요. 애매한 관계.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을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시기하기까지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는요 엄청난 질투가 담겨 있습니다. 쓰레기통을 열어줄 정도로 내 아내를 사랑하지만, 만약에 그 아내가 다른 남자를 향해서 눈빛을 교환만 해도 사랑의 반대는 분노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에요. 사랑의 양면성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하나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두 가지를 겸해서 사랑할 수는 없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지적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은 깊이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향락과 명예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사실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여러분들, 아무리 많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래도 원수인 사람들이 여기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아마 청년 시절에 세상 중심으로는 뭘 사랑하고 있는 거야? 돈을 사랑하고 있고 쾌락을 사랑하고 있고 자기 자신을 극도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을 밟으면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여러분들 그 아말라와 카밀라라는 여자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들어봤을지 모르는데 이들이 1920년대 인도 북부에서 늑대 소녀로 발견된 거예요. 들어봤어요? 늑대들이 키우는 거예요. 어쩐 연유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버려졌는지는 모르는데 이 두 명의 자매가 늑대들이 새끼로 키우는 거예요. 처음 발견됐을 때 동생이 2살이었고 언니가 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처음 사람들에 의해서 이 늑대 소녀들이 발견됐는데 이들의 모습이 완전 늑대였어요. 기어다니면서 말을 못하고 늑대 소리를 내면서 심지어 생육, 고기를 뜯어먹고 피채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대경실색한 사람들이 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최고의 프로그램과 심지어 교육자와 한 명은 목회자 가정에 입양을 시켜서 각양각색의 최고의 프로그램 전문가들이 매달려가지고 이들을 다시 사람처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는데, 결국 2살짜리 아밀라는 1년 살다가 역시 4발로 기어다니면서 동물 소리를 내다가 죽었고, 카밀라라는 그 언니는 7년에서 9년을 더 살았는데 30단어 정도를 배웠고 직립보행을 겨우 배웠는데 3살에서 5살 정도의 정신연령으로 마지막에 죽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뭐를 가까이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왜 안 되냐? 하루 종일 스마트폰, 유튜브를 쳐다보고 있는 늑대의 영혼들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하루 종일 내 눈을 즐겁게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으면서 본인들도 모르는 사단의 종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2025년을 시작하면서 어제 우리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청년부 1년 간절히 붙들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한번 매진해보자. 우리 습지기도 아까 여기 나왔는데요.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너희들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어떤 봉사 안 해도 되는데 한 가지만. 그게 뭐야?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가까이. 그래서 너희들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기도만 해라, 기도만. 그래서 모두에게 1시간 이상을 기도하라고 했어요.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왜? 제가 30여 년, 25년 전에 처음 예수 믿고 청년들 가르칠 때는요, 기본으로 3시간 이상씩 다 기도했어요. 지금 우리는 그것보다 몇 배 더 악한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스마트폰도 없었어요. 그때는 이런 시대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아무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일단 1시간 기도하자, 1시간. 여러분, 여기 지금 내 얘기를 듣고 있는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1시간 하지? 어떻게 1시간 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요. 내가 그랬어요. 모두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여기 모두가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기도할 수 있다. 왜? 어떻게?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만지는 시간만 좀 줄이면 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한 번에 못하면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오늘 채워야 되는 기도의 분량이 있는데 그거 다 못 채우면 잠깐 교회 와가지고 또 기도하고 잠깐 또 올라가서 시간을 채우고, 이게 율법적인 것 같지만 이 몸부림이 여러분 나를 하나님께로 강력하게 가까이 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이상 모두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교회는 다 해야 돼요. 모두 경건의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야?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첫 번째 점검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순모임에서 이따 나눠야 되는데, 나는 지금 뭐를 가까이 하고 있나? 나는 지금 무엇을 내 인생에서 가장, 내 곁에는 지금 누가, 무엇이 있는가?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죠. 미국의 웹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웹스타인은 정계 거물들과 성적인 착취, 성브로커예요. 성브로커. 10대 어린 아이들을 성으로 착취해서 미국과 세계의 아주 유명한 정계 인물들과 연결시켜주면서 돈을 벌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이 2019년에 수감돼서 이 사람이 갖고 있던 명단이 있어요. 웹스타인 리스트라고. 자기가 이 10대 여성 아이들을 넘겨주는 대가로 돈을 벌었는데 그와 관계했던 많은 이 정계의 인물들이 기록된 리스트가 있어요. 명단. 이게 공개되면서 감옥에서 이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이 공개가 돼버린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여기 다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있었는가? 빌 클린턴, 아까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죽었죠? 데이비드 카퍼필드, 뭐 이런 사람들, 유명한 정치인들, 예술인들, 그 첨스키, 이 사람은 MIT 명예교수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경하는, 여러분 미국의 MIT 최고의 대학의 명예교수예요. 명예교수, 종신교수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가? 웹스타인 리스트에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랑 가까이 하느냐. 그게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별 영향을 안 줄 것 같지만 어느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에 몰락을 초래합니다. 젊은 시절에는 그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이 얼마 지나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까이 했는지가 제 나이쯤 되면 선명하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열매로 드러나요. 댄 페냐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의 강연가가 있습니다. 자기개발. 이 사람은 자산이 50조예요.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슈퍼 석세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이 사람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많은 그 자기 인간관 뭐죠? 자기 개발하는 이 강연사들과 틀려요. 나이 많은 할아버지인데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보통 우리 자기 개발하고 막 강연하고 막 이런 사람들 막 부드럽게 얘기하고 막 사람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막 사람들에게 막 패션을 주고 막 이런데 이분은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분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Show me your friend. 이래요. 너의 친구들을 나에게 보여줘봐. Then I'll show you your future. 그래요. 내가 너의 친구들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너의 미래를 보여주고 예상해 줄게. 이게 뭐냐? 너가 지금 누구랑 어울리는지, 너가 지금 누구랑 친한지, 너가 지금 누구랑 가까이 하는지를 보면 20년, 30년 뒤에 네 미래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너를 자극시키고 너를 채찍질하고 너를 일어나게 하고 너를 두려움에 떨게 하고 너의 죄악들을 벗기게 하고 너를 게으름을 벗어버리게 할 그 멘토를 찾아서 너의 인생을 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에 풋볼 플레이어가 되기를 원하냐? 최고의 풋볼 플레이어 코치를 찾아가는 거예요. 너가 석학이 되고 싶으냐? 그 분야의 최고의 석학을 만나서 그의 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너가 스포츠맨이 되고 싶으냐? 누구를? 너가 가수가 되고 싶으냐? 누구를?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야? 지금 너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사람, 지금 너가 가까이 하고 있는 그것이 너의 미래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 번 예전 젊었을 때부터 사역하면서 우리 남자애들 특별히 뭐 스마트폰 이거 뭐 컴퓨터 게임한다. 너희들 쓰레기야. 너희들 인생 망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생 끝난 거예요. 거기서. 제일 한심한 놈들인 거예요. 쳐다보면서 시간 다 낭비하는 거예요. 정신 나간 놈들. 너희들 인생 망해. 100% 망해. 이게 2025년 첫 번째 메시지인 거예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거기에 낭비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생명이에요. 생명이 뭐예요? 시간이에요. 시간. 철저히 지키고.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회의를 해도요. 반드시 지켜놓고 그 짧은 시간에 왜? 여러분들 생명을 지금 가지고 온 거야. 아무 의미 없이 밤늦게까지 남아가지고 쓸데없는 말들 하면서 인생 망해. 그럼 회의를 할 거면 정확히 정해서 몇 분을 할 거면 몇 시에 와야 되고 그 이상은 절대로 하면 안 되고 왜? 남의 생명을 다 지금 도둑질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을 아이패드, 태블릿 쳐다보면서 쇼츠 보면서 게임하면서 심지어 도박하면서 그 인생이 그것을 가까이 할 때 여러분 뭐가 되겠냐는 거예요. 쓰레기 됩니다. 설교는 나를 기쁘게 해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정신 차려야 될 사람들,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 여기 인생 쓰레기 될 수많은 청년들, 여기 어제도 음란물과 온갖 범죄를 하고 와 있는 아이들이 전부 앉아서 하나님과의 거리가 1도 없는데 엉뚱한 예배들을 드리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낭비하지 마요. 여자들 누구 미워하고 누구 험담하고 누구와 싸우고 누구와 다투고 그런 어리석은 일에 여러분들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제일 멀리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입만 열면 험담하고 입만 열면 뒤에서 수군대는 사람도 있죠.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 여러분 인생 망해. 보고 있다가 누가 긍정적인 말을 하는지
누가 소망 있는 말을 하는지, 누가 패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이건 왕따 시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울한 사람 안 돼요, 여러분. 왜? 여러분도 우울했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왜 이들이 세상에 벗이 돼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해서 섬기고 있는가? 여기 중요한 진단을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게 9절에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죄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 울어야 된다. 너희들 애통해야 돼. 청년 시절에 많은 눈물들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어떻게 낮춰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시대가 뭐가 문제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청년 사역을 지금 하는데 청년들의 가장 중요한 그 이슈,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전 두 가지라고 아주 선명하게 얘기했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지금 이 시대가 가장 더럽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비단 환경 오염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가장 더러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더 그런 더러운 세상을 살아갈 터인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뭐예요? 깨끗해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수련회에서 나눴죠.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더러워지면 약해져요. 다윗이 기억납니까? 아무것도 없었지만 물맷돌로요 골리앗을 이기면서 그 누구도 두려워할 수 없는 당당한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이 뭐예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이 누구예요? 예배드리는 사람입니까? 크리스찬이 설교하는 사람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크리스찬의 정체성이 뭐냐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크리스찬의 정체성은 뭐냐면 가장 강한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찬이 자살합니다. 크리스찬이 우울증에 걸립니다. 크리스찬이 공황장애에 걸려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많아요. 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왜?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왜?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죄를 정복해야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성령이 붙드셔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폭발적인 능력이 나오는데 교회가 병원이 된 거예요. 무기력한 자들. 그런 전형적인 교회가 뭐냐면 위로를 바라는 거예요. 위로를. 제일 추구하는 MBTI F. 힘들지? 힘들었을 거야. 널 이해해. 이런 목사들을 원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시만 내려가면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한테 비슷하게 하죠. 설교할 때만 그런 거야. 나도 다 이해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1대1로 만날 땐 제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안 하잖아. 만나봤잖아요. 그죠? 취업하고 파이팅하고 I understand 막 그러고 나도 힘들어. 왜? 여러분 명심해야 됩니다. 더러워지면 약해져요. 치명적으로 약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뭘 지적하는가?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에도 문제였는데 뭐를 가까이 하고 있냐면 즐거움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영어로 pleasure, 쾌락입니다. 쾌락.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만족과 평안이 아니라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그 즐거움은 뭐냐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왜 이렇게 영적으로 시들해져 가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지금 가까이 하는데 나를 즐겁게 해줄 그 쾌락들을 가까이 뒀다는 거예요. 자, 음식만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들이 몸을 망치고 있고 우리들의 몸을 죽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 입에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슈거, 그 당이 오늘도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내 몸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 내 시력을, 내 영혼을, 내 육체를 병들게 하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영상들을 온갖 잡다한 것들을 눈으로부터 다
밀어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지금 가까이 하고 있냐면 pleasure, 기쁨을 가까이 하려고 나를 만족시키는 쾌락을 계속 내 곁에 두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냐?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씁쓸함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여러분들을 쳐서 여러분들의 육체를 복종시켜서 경건의 삶을 추구하면서 거룩의 삶을 가는 그 과정은 어려운데 거기 엄청난 담대함과 평강이 있어요. 아침에 늘 간증하지만 새벽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묵상하려고 무릎을 딱 꿇는 순간 하나님이 내 영혼을 배터리를 채우시는 것처럼 차징 충전이 되기 시작하면서 내 안에 고요함과 평안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정복할 수 있는 힘들이 하늘로부터 밀려오는데 그건 세상의 즐거움들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뇌캉스라고 들어봤어요? 뇌캉스? 들어봤어요? 지금 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초등학생부터 미쳐가는 이 세상에서 뇌를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 강원도 홍천에 힐리언스 선 마을이라는 마을을 만들었답니다. 여기 가면요 입구부터 디지털 디톡스가 된대요. 그러니까 입구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와이파이고 뭐고 다 안 터지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 때 이 스마트폰 다 걷어서 너무 좋더라고. 근데 스태프들이 안 걷더라고. 다음에는 나도 낼 테니까 아무도 스마트폰 2박 3일 동안 나도 낼 테니까 나도 그 핑계 대고 이제 교회에서 연락 안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뭐 I don't care. 나 냈어. 핑계 대지 마. 스태프들도 다 내. 안 해도 돼. 사실 수련회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충만하면 다 되는데 여기 힐리언스 선 마을은 입구 들어가면서부터 디톡스가 돼가지고 뭐하냐 명상 그 숲에서 자연과 교감 그러면서 계속 나무 만드는 목공 프로그램 이거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왜? 예수님이 여러분 뭐 하셨죠? 30년 동안 예수님이 뭐 하셨죠? 스마트폰보다 나오셨나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영화보다 나오셨나요? 예수님이 30년 동안 뭐 하다 나오셨죠? 네, 나무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육체 노동을 하다가 건강한 몸과 정신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도 그거 뺏어서 지금 이 시대 문제가 뭐냐? 스마트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키우는데 난 여러분들이 너무 불쌍해. 왜?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하면 여러분들이 애 낳으면 어떤 세상이 될까? 진짜 황당해 지금. 왜? 모든 악이 이것으로 들어오는데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뭘 가까이 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이 예배 시간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깜짝 놀라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뭘 가까이 하고 있는지. 두 번째, 생명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지난해 여러분 SNS, 지난해 온라인상에서 아동성 착취물 적발된 게 3,500만 건이었습니다. 지난 한 해에 아동성 착취물 적발된 게 3,500만 건이었는데 페이스북에서 2,000만 건이 적발됐어요. SNS가 주범이라는 거예요. 메타의 홍보 직원이 메타의 그 내부에서 기밀 문서가 유출이 돼가지고 청문회 때 이 테네시 의원이 한 의원이 공격을 하는데 이 문서가 유출됐습니다. 메타에서. 근데 그 메타 직원들, 그 내부의 고위 관료들이 이 10대들을 이용해서 돈을 뜯어먹고 이들을 착취해서 이들의 영혼을 팔아먹어서 돈을 버는데 실제로 그 내부 문서에 보니까 10대 이용자, 10대 아이들의 평생의 가치를요 270달러로 추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명의 10대를 유혹해서 회원가입을 해서 SNS로 들어오게 하면 메타와 페이스북이 270달러 그러니까 한 35만 원 정도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겟으로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한 명이 35만 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들의 눈과 시선을 끌어서 세상의 달콤함으로 여러분들을 끌고 와서 하나님을 멀리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세상의 즐거움으로 끌고 오는데 그것이 우리 영혼의 치명적입니다. 즐거움을 가까이 하지 말고 생명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청년 시절에 추구했던 삶의 이 스타일인데 simple life, 단순하게 살고
심플하게 살고 심심하게 살아요. 자극적인 음식이 우리 몸에 안 좋습니다. 고혈압, 백혈병, 당뇨, 많은 성인병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똑같아. 우리 영혼도 어떻게 해야 돼? 심심해야 돼. 심심하게. 오늘 예배 끝나면 여러분 뭐 합니까?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이거 상담하고 뭐하고 집에 들어가서 밥 먹으면 자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제 새벽에 한 4시쯤 깨. 그때 깼을 때 고요함과 평안, 세상이 다 잠들어 있을 때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평강. 기도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에 중독되는 거예요. 그건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할 때는 절대로 양자택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10절에 있는데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 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몇 가지 슬픔을, 이 즐거움을 슬픔으로 바꾸고 애통하며 심심하게,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되 너희들 낮춰야 돼. 이 말은 뭐예요? 사모해야 돼. 제가 며칠 전에 이 집회를 하고 있는데 어떤 중학생이 와가지고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그걸 집에 가가지고 밤에 이렇게 열어봤는데 편지가 있어, 편지가. 근데 그 편지를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잠깐 그 일부분만 읽어줄게요. 중학교 1학년이요. 박찬희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땡땡교회 청소년부에 들어가는 중1 땡땡입니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목사님을 좋아하기 시작한 건 1,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좋아한다기보다는 목사님이 멋있고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살아오신 이야기를 설교에서 조금씩만 들어도 정말 힘드시고 어려우신 일들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항상 다시 일어나시고 거룩을 위해 힘쓰셨던 모습들이 정말 멋지신 것 같아요. 나 지금 내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얼굴이 거북스러워하는데 중학생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죠. 아직 졸업 안 한 아이가 이걸 주고 간 거예요. 지금 뭔가 하고 내가 이제 선물이랑 열어봤더니 박찬희 목사님께 하고 이런 편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 같지만 제 꿈은 목사님의 제자나 비서이고 소원 중 하나는 목사님과 오마카세 가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제가 이 편지를 받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좋죠. 저는 지금 얘한테 뭘 해줄까? 오마카세 문제 아니에요. 지금 오마카세 문제 무슨 카세를 내가 못 내주겠어요. 얘한테 지금. 신발을 사줄까? 뭘 사줄까? 다음에 얘를 볼 때 내가 어떤 선물을 가져가야 될까? 왜? 나를 좋아해서? 맞아요. 맞아. 사실이야. 내 아들보다 좋아, 얘가. 내 아들은 아빠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아이씨, 해준 게 뭐가 없어요. 얘가 내 아들이었으면 좋겠어. 바꿔. 옛날에 만화 같은 거 체인지 하면 바뀌는 게 그 체인지 했으면 좋겠어 진짜. 여러분 이 말이 제 말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무엘상 2장 30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립니다. 사울을 버리면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면 어떻게 해야 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하는 자는 어떻게? 사랑할 거야. 그래도 이게 하나님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겠다고 하나님은 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예를 들었어요. 난 이게 너무너무 내 마음에 와닿아서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우리 청년들 1년 동안 가르치면서 우리 청년들과 모두 식사를 하려고 전 숲을 돌면서 주중에는 각 개인이 만나서 어렵고 힘든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내 돈을 써서 다 했는데 어떤 아이들은 그걸 사모하고 목사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목사님 1년 동안 기다렸는데 왜 이제서야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런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도 있었지만 많은 아이들은 오늘 목사님 보는 건가? 오늘 시간이 내가 뭐 스케줄이 있나? 오늘은 없지. 왜? 내가 별로 그렇게 큰 갈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자, 괜찮아요. 괜찮아. 나랑 살 거 아니니까 괜찮아. 나를 빼고 하나님을 한번 넣어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셔요. 하나님은 너무 여러분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셔요. 그런데 모두 너무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불과 같이 하나님께로 빨려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모태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지만 미치한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이 이루어져 있지 않은 거예요. 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이 이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우리를. 내가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anybody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어디까지 오겠대요?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제 아들이 여기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필그림 교회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얘는 초등학교 때부터 입에 뭐를 달고 살았냐면 김미정 목사님. 나는 김미정 목사님이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 늘 있는 것 같아. 왜? 걔가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착각이 들어요. 김미정 목사님이랑 사는 것 느낌이 들어요. 얘가 너무 김미정 목사님을 좋아해가지고 우리 필그림 교회 김미정 목사님 어느 날은 이제 좀 컸어요. 중학생쯤 이렇게 돼가지고 아빠 고민이 있대. 뭐? 저 결혼할 때 아빠가 주례하기로 했죠? 제가 주례하기로 했어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 제가 목사잖아. 목사란 말이야. 나는 내 아이들한테 다 얘기했어. 내가 주례할 거야. 왜 내가 목사인데 누굴 청빙해. 내가 너희들 안수해주고 내가 너희들 축복해주고 가장 경건한 결혼식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거야. 다 얘기했어, 어렸을 때부터. 근데 얘가 아빠, 김미정 목사님이 하면 안 될까요? 근데 여러분, 걔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김미정 목사님 밑에 가서 특별 훈련을 받고 있어요. 난 이걸 보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내가 사모하니까. 난 여기 와 있어. 난 미국에 있을 때 다락방 설교만 들었거든. 난 미국에 있을 때 다락방이랑 예배를 드렸거든. 나는 플로리다에 있을 때 인천에 있었어, 내 마음은.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어디 와 있어요? 내가 여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내가 갈망했던 것. 내가 사모했던 것. 그것이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내가 오늘 사모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내일이에요. 내가 오늘 갈망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내일일 겁니다. 저는 반드시 믿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 자신으로 만족시킬 거예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칩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유기성 목사님과 예수 동행 일기 그 스태프들과 함께 같이 섬기면서 예수 동행 일기를 이제 우리 전 교육자들이 쓰기 시작하는데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제가 늘 얘기했던 거예요. 늘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그게 뭐냐? 많은 청년들이 죄를 못 이겨요. 목사님, 또 넘어졌습니다. 또 쓰러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를 이기는 거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4시 20분이에요. 우리 예배가 3시에 시작했어요. 나는 지금 여기서 찬양하다가 광고하고 올라와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내 경우에는 모르겠어요. 4시 20분까지 난 죄를 안 졌어, 지금.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음란한 생각한 적 없어? 설교하면서 누구 막 욕하지도 않았어? 지금 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다가 너무 은혜스럽고 여기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해 주는데 너무 내 마음이 뜨겁고 내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데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 단에 올라갈 때 하나님 제가 꼭 오늘 우리 청년들 낚을게요. 제가 오늘 꼭 우리 청년들 낚을 거예요. 하나님
꼭 우리 청년들 낫게 해주세요. 이 젊음을 낚아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청년들 여기서 낚아야 됩니다. 이들의 미래가 아버지 하나님께 붙들리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나 죄 안 졌어. 나 지금 집에 가면 늦게 가면 밥 먹고 잘 거예요. 바로. 왜? 너무너무 피곤해. 잠이 부족해. 그럼 월요일 새벽 깹니다. 여러분 죄 안 짓잖아. 그러면서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예배 드리는데 음란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냐 없냐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지금 음란물을 봐요? 지금 정신 나가지 않고는. 왜? 다 있잖아 지금. 여기서 지금 누가 저 뒤에서 몰래 꺼내가지고 봐요? 못해. 왜? 의식하고 있거든. 지금 옆에 있어 지금 누가. 근데 혼자 있을 때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게 하나님을 경멸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게 늘 있습니다. 너 화장실에 갈 때 너 친구가 스마트폰 보여줘가지고 그 옆에서 친구가 보여줬다고 봤지 그 뒤에 하나님이 널 보고 계셔. 전 목사입니다. 아무도 없을 때 굉장히 두려워요. 난 아무도 없을 때 내 평생 정말 거의 스마트폰 태블릿을 만져본 적이 거의 없어. 내 기억에 아무도 없을 때. 왜? 가장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날 보고 계셔. 어디를? 내 마음을. 왜 죄를 짓죠 여러분? 왜 죄에서 넘어지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죄를 짓죠? 하나님이 여러분 눈앞에 안 보인다고 실제로는 여러분들 안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경멸하는 거예요. 난 그렇게 안 살아. 난 그렇게 안 해요. 비록 넘어지지만 하나님 저 보고 계시죠? 차에 탔을 때도 하나님 옆에 계시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지금 화가 나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하셔요? 물어보기도 하고. 여러분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곁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경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럼 죄에 빠집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이 그리고 여러분의 내면의 깊은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벗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가까이 가고 싶어 하셔서 문을 두들길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키를 갖고 있습니다. 즐거움, 쓰레기 같은 세상의 즐거움들 버리고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